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교제 하시겠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여서 언격 높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테나를 높여서 언격 높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여서 언격 높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격 높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영국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왕세손인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입니다. 이들의 결혼이 세기의 결혼식인 이유는 케이트가 350년 만에 평민이 영국 왕실에 입성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트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었고, 케이트의 어머니는 가난한 탄광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의 어머니는 항상 신분 상승을 동경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녀들을 명문 학교에 보내는 등의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 신분인 케이트가 영국 왕실 윌리엄 왕세자와 결혼을 하면서 왕세자비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고 계획된 신데렐라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 케이트는 왕세자와 함께 왕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혼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왕자와 결혼했으니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결혼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홍해를 건넌 뒤 가나안으로 곧장 가면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쪽에 가나안이 아닌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셨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는데,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혹시 믿지 못할까봐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좀 보면요,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대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 증거를 주셨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행하신 다음에 이것이 내 백성이라 라는 증거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라는 증거를 주셔서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산에서 이제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 너와 빨리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빨리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시트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청첩장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와 누가 결혼하나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제 결혼하나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 결혼하나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 같은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언약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아래 있는 미천한 낮은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3개월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중한 결혼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선물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내 소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보물을 우린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집 거실에 막 아무렇게나 막 굴러다니게 보관하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방 서랍에 보석함을 두고 그 보석함을 잠그고 아주 꽁꽁 숨겨놓습니다.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소중히 간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물처럼이라는 단어는 잠그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석함에 보물을 채워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으시는 것 마냥 아주 소중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비전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서 몇몇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가 아니라 너희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로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을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는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그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너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 열방 가운데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죄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결혼 선물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왕자와 결혼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치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그 신분에 맞는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국 왕족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격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막 활발하게 하고 싶어도 그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화장실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갈 때라도 운동화나 후드티, 청바지 같은 이런 편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새우나 랍스터 같은 각각류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새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국 왕실에 맞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십계명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결혼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지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거나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와 내 가족이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매 시간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잠을 자도 강도가 들까봐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튼튼히 지키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아내와 함께 베트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말 너무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분명히 파란불인데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제가 건너가는데도 오토바이가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이제 보호하려는 마음에 거의 뭐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막 주변을 항상 살피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길을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돌아보니 그 공항에서부터 불이 딱 바뀌자마자 착 멈추는 그 차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신호등이 잘 지켜지는 게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 정말 질색하는 일을 우리가 막 일부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품는다면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원칙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려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를 실패와 파멸에서 지켜주고 지혜와 축복을 주신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형태로 왔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킬 때, 더욱 묵상할 때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결혼 선물 세 번째는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총 40장인데 그 중에 13장이 넘는 부분을 성막을 계획하고 짓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신혼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증거궤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단은 이렇게 만들고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친히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난 뒤로 이 시간만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다시 맺을 이 시간만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서로 떨어져 있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듯이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다시 광야 생활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신발과 옷을 닳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그래, 다시 힘을 내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자.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성막은 만남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고 충전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죄로 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주 귀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기에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일은 영적인 주일입니다. 예배는 삼손의 머리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더 축복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건성건성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하나님 기다렸어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앞으로 시작될 그 광야 생활을,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해결책을 얻는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구해주셨는데, 이 세상의 화려함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또 어려운 시련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다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험한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가 만족한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을 강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언약들을 붙들고 나갈 때 어려운 시절들을 능히 이기는 우리에게 능력을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과 상황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못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나의 평생 동안에 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